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힘들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죠. 근데 사실 여기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그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주로 수유리, 이태원, 그 다음에 사당동 이쪽에 살았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그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이제 한남동을 거쳐서 서초동을 통해서 계속 부자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전에는 이태원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동네니까 가난했죠. 무당도 많고 미군도 있으니까 이제 양공주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당동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판자촌들이 이렇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들은 가게에 가면 이 가게에 빵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삼립빵이라고 10원짜리인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게 나오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에도 교회는 꽉꽉 들이찼고 정말 뜨거운 찬양과 열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육신과 마음을 이렇게 치유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전혀 치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치유 교회잖아요. 치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현실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치유를 잘하는 유명한 분 두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한 분은 현신의, 한 분은 이제 현신의 권사님이 이제 인도한 분인데 벙어리였다가 이제 말문이 열려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치유하던 고영순 권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어떻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사역을 끌었는가 하고 이제 그분들의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이제 간증문들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고영순 권사 그분은 욕을 잘하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들어갔는데 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막 치유의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이걸 들었어요. 욕을 어떻게 이렇게, 이게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간증이면. 근데 막 욕을 이렇게 할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까?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되게 유치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그분들이 순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욕을 하나 소개할게요. 옛날에 남편들이 이제 못 살고 힘드니까 교회 가는 걸 막 방해를 했잖아요. 교회 가면 뭐 때려 죽이니 살리니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영순 권사한테 그분이 이제 벙어리, 그때까지는 벙어리였나 봐요. 고영순 권사한테 그런 거예요, 남편이. 이 씨부라면 교회 가면 너 때려 죽일 거야. 이제 딱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영순 권사가 속으로 벙어리니까 속으로 이 씨부랄 놈아 네가 나 때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너 먼저 때려 죽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 때 됐는데 남편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들어든지 말든지 뭐 하도 구박을 하니까 그냥 내비뒀는데 그 동네 사람이 없고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니까 시골에 사니까 이제 남자들 나무 하잖아요. 지게 지고. 저도 여름방학 때 이제 가끔 시골 가서 나무를 하면 그 요령해요. 그전 못 지겠더라고요, 이게. 뒤에 막 엄청 막 산같이 이렇게 나무를 하니까 이게. 근데 그 나무를 지고 오다 돌부림과 뭐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남편이. 그게 너무 무거워서 못 일어나죠. 그다 동네 주민이 저녁 때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왔는데 갈비뼈도 몇 대 부러지고 하니까 막 병원 가자 막 그러는데 차 불러라 그러는데 차는 내가 치료하는데 무슨 차냐고 누구라 그래갖고 이제 치료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간증문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것이 되게 유치하고 그런데 너무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뭐 미사구어도 쓰지 않고 정말 요즘에 어떤 목사님처럼 요즘에 어떤 훌륭한 간증가처럼 정말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어떤 그런 운변을 토해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삶을 자기의 가진 목소리 그대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훈련 받지 않은 그런 어떤 언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이 기쁨의 그 웃음도 나오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옛날 거 그런 것들 좀 자주 보시고 소설, 그 문학적인 거 뭐 그런 것도 좀 자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접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의 치료도 되고 육신적인 치료도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책을 읽지 않죠.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유튜브나 인터넷은 지식과 지혜만 머리에 쌓이죠.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책을 통해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전도서 5장인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전도서 5장이 예배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1장서부터 4장까지 자기가 아버지로 받은 그 권력, 부, 뭐 이런 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혜도 한번 경험해보고 지식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권력도 경험해보고 어떤 놀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세상에 주는 권력, 세상에 주는 그 기쁨, 세상에 주는 그 지혜, 세상에 주는 그 재물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내가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4장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장에 그래서 사람은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도 걸리고 육신적인 질병도 걸리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5장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나옴으로써 우리가 치료를 받고 교회 나옴으로써 우리가 기도, 말씀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 주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상갈지어다. 겠죠? 먼저 하나님 집, 교회를 얘기하죠.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전엔 성막이었는데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건축물이 교회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깊은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었지만
그 교만이 들어갈까봐 자기가 지었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발을 상갈지어다. 그러니까 네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네가 교회 올 때 그 내 발을 상갈지어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가난한지, 내 마음이 부유한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 개인이 교회죠. 개인이 교회예요. 성전이죠. 근데 우리 개인이 예배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정의 내리시기를 교회는 3가지 규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 두 번째로 세례, 세 번째로 성찬이에요. 이 3가지 중 한 가지만 빠져도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원, 뭐 무슨 선교센터, 그 교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성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고. 내 피와 내 몸을 기념하라고. 이 성찬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들이 집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지금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념해야 되는데 기념하지 못하고. 그 교회라는 개념은, 오늘날 교회라는 개념은 그 3가지가 그 규례로 정해져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우리들이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과 근심 이런 거를 씻어내고 여기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그 상처를 씻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와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신실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 정말 교회 가는 목적, 또 교회 가는 그 어떤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올바른 가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장은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록되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린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해서 첫 번째 말씀과 재물,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매한 자들의 재물, 우매한 자들의 헌금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헌금이 꼭 필요해요. 뭐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내 마음에 물질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우매한 자들의 예물은 이런 거죠. 목사니까 체면이 있고 장로니까 체면이 있고 뭐 집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이만큼 해야 돼. 내가 사업을 해서 큰 사업체를 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우매한 자들의 헌금이겠죠. 그러니까 헌금은 내 믿음대로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있는 그만큼만 드리면 돼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 목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돈은 많은데 믿음이 적어서 나 요만큼뿐이 못 드려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에 하나님 내 드릴 게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헌금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막
직책이 높으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드려야 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돈은 그냥 목사만 좋게 만드는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물질을 드릴 때 정말 여러분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드리는 이게 물질이 돼야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교회 가면 당연히 그냥 남들이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해야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매한 자들의 드리는 제물을 악을 행하면서 그랬어요. 죄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게 헌금을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기 체면 세우려고 그 육신적인 마음적인 죄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함이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2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키면 그 말을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중언부언해요. 저도 이제 새벽 예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드렸는데요. 그 내가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최고로 오래 한번 기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막 3시간씩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하다 보면 뭘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래갖고 막 아무 말이나 막 뱉고 막 이래요. 이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기도할지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해서 우리가 막 입술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또 내 주변을 살피면서 내 주변에 기도할 대상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정말 이 필요한 것이 내 이웃과 나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지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하는 이제 침묵 기도가 있죠.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면 내가 오판을 하게 되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니까 오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침묵 기도를 시키고 그 하루에 1시간씩 침묵하라 그러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감각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직관을 사용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감각은 거의 틀려요. 왜냐하면 환경에 맞춰져 있고 어떤 논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반대일 수가 있죠. 만약에 감각이 맞다, 논리가 맞다, 그럼 뭐 대학교 교수들이 나와서 뭐 검사하고 기업체 사장하고 그럼 다 그냥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나라 되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들은 가리키는 거고 오너들은 감각과 직관을 사용해요.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어떻게 논리와 이론이 들어갑니까? 그러면요. 계속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냥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직관으로 그걸 판단하는 거죠. 그게요, 굉장히 두려운 순간이에요. 그 오너가 돼보세요. 그 결정하는 게 내 인생이 뒤바뀔지도 모르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계속 나한테, 오너들한테 들이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너 좋아하지 마세요. 오너는요, 외로워요. 말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 혼자뿐이 몰라요. 상대방이 알면 안 되거든요. 외롭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그 세상적인 어떤 감각, 그런 것들 사용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묵하라. 계속 침묵하고 침묵해서 직관을 계속 키우는 거죠. 직관은 영적인 겁니다.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나한테 그 감동이 오는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직관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믿는 종교인들만 직관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도 직관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조용히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침묵하는 그런 기도도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 기도도 우매한 자의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계속 그냥 자기 고민, 자기 어떤 거 생각 이런 거 하다가 또 깜짝 놀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 생각나면 그 기도하다가 이러다가 아까운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고 기도는 꼭 필요한 기도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서원이요, 서원. 약속이죠, 약속.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그 부흥 목사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는 사역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옛날에 이제 부흥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려고 그러면 부흥 목사를 모셔와요. 그래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들썩들썩하고 찬양하고 우리 장경록 목사 그런 거 잘하는데 그렇게 해. 그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자기 감정적으로 해서 나 오늘 우리 집 바치겠습니다 하고 집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나 1,000,000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약속 못 지키는 일이 많죠.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요 깊이 기도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해야 돼요. 약속은요, 하나님하고 약속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이 신용사회 아니에요. 신용사회. 신용을 안 지키면요 그 사람은 사업은 못해요. 장사도요 보통 3년은 지나야 단골이 생겨요. 요 밑에 구멍가게 하나 내도요 3년이 지나야 단골이 생기거든요. 그 단골은 뭐냐면 신용이에요. 신용. 내가 얼마만큼 정말 품질 좋은 어떤 제품을 저 사람 기분 안 나쁘게 팔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거거든요. 기업은요
이 사람이 정말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겉으로는 사탕발림 하다가 딱 자기 챙길 거 챙기면 안면 몰수하는 사람인지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또 마케팅도 마찬가지죠. 정말 좋은 제품을 값싸게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포장은 이만한데 속에는 요만한 거 들어갖고 비싸게 팔아먹고 딱 도망가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죠. 세상에서도요, 그런 사기꾼들은 오래 못 가요. 근데 한국의 어떤 이 잘못 정착된 그 마케팅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 방문 판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영업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홍보하고 뭐 마케팅 하는 그 비용을 줄여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물건을 전달하면서 정말 질 좋고 값싸게 물건 판매하는 방법인데, 그게 한국에만 그 방법이 들어오면 꼭 사기치는 수단으로 바뀌어가죠. 그 옛날 처음 우리가 이제 다단계가 들었을 때는 이불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이거 했는데, 그 내가 그 재팬라이프라는 일본의 다단계 업체에서 이제 한국에다 51% 지분을 갖고 다단계 회사를 세웠는데, 거기 그 회장 비서가 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잘하는데, 그 비서가 한국은 참 이상하대. 자기네가 그렇게 팔지 말라 그래도 1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 자석 들어간 그 용가 뭐 그거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자석을 수입해 와요. 일본에서 다단계 업체에서 그 자석 파는 조건으로 한국에다 지분 투자한 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판매가가 10만 원인데 한국에서는 2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정말 그 지식인 이 논리를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이 구로동에 이제 제 친구 아버지가 큰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제가 납품했는데, 구매과 과장인데 고대 나왔어요, 고대. 그 당시에 고대 나왔으면 꽤 사례분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딱 찾아갔는데, 떼돈 벌 일이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돈 못 준 게 몇 천만 원 되잖냐. 근데 우리 회사가 부도나서, 근데 내가 그 돈 다 벌 수 있게 해줄게, 떼돈 벌 수 있게 해줄게,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어요, 사당동에. 근데 사무실 하나가 있는데, 거기서 뭐 설명하는데 이 사기꾼이고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안 가겠다 그러는데 막 이 친구가 끈질기게 나를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 3번인가 4번 가야지 그 친구가 뭐 받나 봐요, 이게. 근데 고대 나와가지고 이게 대기업에 있다가 그 다단계에 빠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실제로 자기 떼돈 버는 줄 알아요. 물론 다 망하면 누가 거기 앉아 있겠습니까? 한두 사람은 떼돈을 벌겠죠. 나머지는 싸그리 망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약속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약속을 해야 돼요. 그 약속이 신실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당장 급하다고 내가 우리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대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 사람이 뭐 1달, 2달, 3달 다니다 보면 다 거짓말이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영혼을 망치는 거죠. 교회는 이거 아니로구나. 절로 가자. 절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에 맞지 않는데 그냥 나는 지금 당장 버스비도 없는데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1,000만 원 헌금을 못 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나 그런 사람도 많이 봤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막 목사님 막 그 능력 있고 막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집을 확 바쳐버린 거예요. 그 집 안 바쳤으면 지금 아마 그 권사님인데 노후에 편안히 살 거예요. 영동 아파트를 바쳐버렸어요. 지금까지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새들어 살면서 그 남편도 그 대기업 다니다 은퇴해서 그 경비 그 늙은 나이에 70이 넘은 나이에 경비하고 마누라는 그 부동산 다니면서 근근히 벌어가지고 또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게 유혹에 이제 당한 거죠. 그 약속이라는 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매한 자, 미련한 자, 막 감정에 그냥 주변에 감정에 휩쓸려 갖고 막 몰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막 지키지도 못할 약속 막 해버리고 이런 인생이 정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당장 사람이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노를 못해요. 예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저주받는 거죠. 지금 노 해놓고 지금 아니요 해놓고 정말 내가 있는 거 그만큼 줬을 때 상대방은 너무 감사해 하거든. 고마워해 하거든. 그게 신용인 거죠. 그게 약속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건데 그게 저주가 된다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도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육체를 범죄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가짜 약속으로 말미암아 6절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사기예요. 헌법으로도 죄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부자만 존귀하고 가난한 사람만 비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목사를 비롯해서 지난주에 나오신 우리 그 이평의 성도님까지 해서 다 똑같은 신분인 거예요. 그냥 직책은 일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부자니까 높고 난 가난하니까 낮고 난 직분이 높으니까 높고 난 직분이 낮으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속으면 여러분들이 이 거짓 약속하고 그 거짓 약속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 세상도 마찬가지. 대통령이요? 대통령이나 나나. 사장이요? 사장이나 나나. 교수나 나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할 일 하는 거고 나는 내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넘어서는 거. 그게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검찰총장 그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도 계속 시끄럽고 지금도 시끄럽고 결국은 정치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는 거죠. 정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 참모습. 지금 LH 공사 있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거기요. 제가 제대하자마자부터 그랬어요. 제대하니까 군대 선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동에 LH 공사에 한번 오라 그래서 밥 사준다고 해서 한 5-6명이 몰려간 적이 있는데요. 야, 투자하려면 나한테 투자해. 그때 그러더라고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에 맞는 그런 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멍들고 우리가 고난하고 우리가 막 상처 있고 그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른다. 내가 가진 게 없더라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7절을 보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생각이 많고 이상이 많고 말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날 고통스럽고 날 괴롭히고 날 고난 속으로 날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치료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치료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죠. 아까 제가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옛날에 우리 힘들었던 그 시절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아침에 출근하면 집집마다 전쟁이 나요. 남편은 주먹으로 마누라 좁혀고 마누라는 죽여라, 죽여라, 나 죽여라 이러는 모습이 질비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견뎌왔냐? 교회 가서 울고 불고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그래도 네 남편 아니야. 네가 안아줘라. 네가 그래도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남자분 저하고 이평의 성도님하고 두 분인데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요. 남편 역할 못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더 했고 대장 노릇만 했잖아요. 그 막 마음에 안 들면 18, 찾고 뭐 나가 뒤져라 그러고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 어머니들의 그 가정을 지키지 않고 요즘에 처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유튜브 가면 또 항의 많이 들어요. 남편이 그러면 당장 이혼하죠. 이거 뭐 제 또라이 아니야? 그러고 당장 이혼하는데 어머니들은 다 참았잖아요. 그게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막 가서 바람 피고 뭐 그냥 마누라가 버려단 순으로 뭐 나가서 막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막 마누라 구박하고 막 이런데도 그 우리 어머니들이 그 계속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지금 가정이 굳건해지고 사회가 굳건해지고 국가가 굳건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걱정해요. 이제 남자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한 그 조강지처란 말은 이제 쓸 수가 없죠. 제가 사업하러 이제 중국에 갔는데 중국의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은요 너무 가난해서 처음에 갔는데 가난해서 그냥 화장실에 못 가겠어요. 화장실 문이 다 열려 있는데 앞에서 여자가 그 일 보고 있는데 나도 같이 쳐다보고 일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도 뭐라 그러냐면 한국 여자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니까 거긴 남전 여비가 없어요. 여자들이 오히려 직장 다니고 일을 많이 하니까 남자들이 매 맞고 살더라고요. 그 시절에도. 근데 한국은 막 애 낳고 일하고 저 터지고 뭐 그 어떻게 중국에 소문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자 불쌍하다고 중국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나라가 그래도 그 어머니들의 손으로 이 정도까지 왔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저하고 성도들이 그 어머니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와야 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죠. 이랬을 때 치료가 된다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딱 잘라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는 정세균, 뭐 그다음에 뭐 법무장 박범계, 이제 검찰총장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뽑고, 그다음에 대법관들 막 이렇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만 그들도 다 부패하고 그들도 썩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자리에 가면 너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 손들고 강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에 다 우리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니들끼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지키시는 그 약속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그 누구래도, 아무리 그 권력자라도, 너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가 대통령이라도 네가 필요치 않고 불의하다 그러면 너에게 불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여기 오랜 세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죠. 내가 필요 없으면 내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의 밭에 소산물을 받으니라. 이게 삶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그 먹는 거는 왕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 삼성에 있는 그 가장 높으신 분이 나보다 많이 먹나요? 그분은 한 10끼 먹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같이 먹잖아요. 뭐 음식의 질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이 먹는 거는 다 인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가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먹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의 노예가 되는 자, 돈에 욕심 부리는 자, 이것은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돈은요, 벌어도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돈 벌려다가 이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돈이 쌓이면요, 어느 정도 쌓이니까 돈의 가치가 저한테 없어지더라고요. 백화점 가잖아요. 물건을 어떻게 사냐면 가격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좋은 게 있나 없나 봐서 있으면 사요.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카드 내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사모가 제가 사업할 때 골프를 쳤는데 그 사모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괜찮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하루는 사모가 갔다 오더니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겠대. 그래서 왜냐니까 런닝구 같은 거 티 하나를 샀는데 사모한테 뭐 100만 원인가 뭐 얼마 주고 샀다고 막 그런 거예요. 사모는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뭐 넣는 거 10,000원짜리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인데 뭐 100만 원 막 이러니까 막 기절하는 거죠, 이게. 예?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일을 하나 봐요. 근데 60만 원인데, 세일해서 60만 원인데 100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막 그 친구가 막 가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환불을 받았나 봐요. 그 얘기를 사모한테 하니까, 아, 그 여자는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후배 마누라인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질은요, 욕심은 한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티 하나에 100만 원 주고 살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돈이면 얼마나 먹고 얼마나 풍요롭게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끝도 한도 없다니까요. 그 공항에 가잖아요. 들어올 때는 면세점이 없어요. 나갈 때 면세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한 1시간 정도 일찍 다 갈라 그래요. 그럼 면세점 돌아다니느라고 눈이 막 뻘개요. 아, 돈이 없다 그랬는데 어디서 돈이 그렇게 났는지, 뭐 지갑 하나만 해도 뭐 4, 50만 원 하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면세점에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200만 원짜리 이상은 한국인한테 안 팔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악용을 해갖고 현찰을 어떻게 달러를 꾸역꾸역 바꿔갖고 와갖고 현찰 주고 또 몇백만 원짜리 물건 사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돈이라는 건요, 없으면요, 쓰질 않아요. 저가 그 집하고 교회, 거의 집하고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청년 지연이하고 이제 스크린 이제 가는 거, 그 외에는 쓸 게 없거든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누가 돈 줘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돈이 없으면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이 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옛날에 제가 못 살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머니들이 못 살 때는요, 돈이 없어도 다 살았거든요. 다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돈들이 있고 어느 정도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그게 죄라는 걸 모르고 자기 죽는 거, 자기 고달프고 남 속이고 고난이고 그러다가 막 파산하고 막 난리치고, 이 세상이 이제 이런 세상으로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있고 근심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거요, 돈 벌어본 사람은 알아요. 돈이 많으면 오너들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써야 되거든요. 그만큼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고 그만큼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지. 내가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 국공립 그 집사님이 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띵까띵까하고 노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멍청하진 않죠. 실적이, 내가 그냥 그 공산주의처럼 그냥 먹고 놀 수 있게 놔두진 않고 열심히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는 데 한도가 있는 거예요. 실적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적을 못 쌓으면 원장이 물어내야 돼. 이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육신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삽질하는 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높은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너무 많은 돈을 소유하려고 그러다 보면 자기 무덤 파는 거죠. 이게 12절에 나오네요.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 때문에 자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 이런 데 선진국은요, 보통 이렇게 노동하잖아요. 그럼 혼자서 벌어 먹어요. 한 5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근데 은행 다니거나 이러면
혼자서 못 벌어요. 부부가 같이 다녀야 돼요. 한 350분이 안 줘요. 이게 아마 용접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나 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돈 왕창 들어오고 뭐 가서 이렇게 노동하면 그렇게 안 들어오죠. 근데 많이 변했나 봐요. 우리 교회 치료받으러 오는 분이 요새는 노동자가 골프 치러 다닌대요.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푹 겨울잠을 자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용접하거든요. 나이가 67 정도 됐는데 자기 기계 들고 나가면 하루 일당 50만 원이래요. 남의 거기가 기계가 준비되어 있으면 30만 원이고. 돈 얼마나 버는 거예요? 한 10일만 일해도 한 달 먹고 살잖아요. 그 나이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행정직은 머리 쓰고 고달프고 그렇게 받질 않아요. 근데 노동일은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가치가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봉급이 너무 높고 평생 직장이라는 어떤 그런 굴레에 있고 또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LH 공사도 이제 공기업이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보단 공기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마인드부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좀 많이 가져야지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냥 펜대 이렇게 굴리고 많이 가져가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진국에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도입하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먹을 게 없어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 돈이 많으면 욕심이 많은 거죠. 강남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뭔지 알아요? 다는 아니고 제 후배들 특징이요. 되게 착해요. 좋아요. 그게 뭐 잘 사줘요. 잘 해줘요. 돈도 잘 써요. 막 어떨 때는 200만 원어치 술도 사줘요. 제가 목사 되고는 안 만나지만. 근데 특징이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딱 인연을 끊어요. 내가 힘들어. 이러면 인연을 딱 끊어요.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인연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자기 기분에 자기 사회적 무슨 관리라 그러나 그런 걸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쓰지만 자기한테 이런 일에도 부담을 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끊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보편적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건가요?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니까 제가 정확히 못을 박으면 항의가 많이 올까봐 보편적인지 특별한 건지는 사람들 보는 사람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13절에 해 아래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으나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이 나한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재물이 많다고 해서 나한테 해가 되진 않아요. 그 재물을 불쌍한 내 이웃을 위해서,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정원도 짓고 정원이 좀 빈약하다 싶으니까 막 산채 그냥 이렇게 운하까지 막 만들고 막 이런 자기 인생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이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죠. 정말
그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어떤 요양병원 만들어서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운 노인들 이렇게 막 모시고 세상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물질을 잘못 쓸 때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쓸 때는 자기 자신한테 해가 된다는 거죠. 예. 그 재물이 재난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리고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진다는 거죠. 물질이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막 그 억만장자였지만 어느 날 문제가 발생돼서 내 자녀에게도 이런 하나 물려줄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일단 없던 사람은요, 그냥 없는 대로 즐거워요. 근데 억만장자가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면요, 세상 사는 맛 아니죠.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이렇게.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에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이거는 이제 동양 철학하고 비슷하네. 공술의 공수고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까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의 이치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갖고 내 어떤 인생의 욕심을 차려서 내가 세상을 좀 멋있게 막 세상을 막 내가 막 권력도 쥐고 막 돈 많아가지고 하인도 막 부리고 막 남들 앞에 폼도 잡고 막 난 이런 사람이야 막 하고 막 이게 굉장히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고 있고. 근데 이 말은 이 길을 걸어갔던 자만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중독되면 또 이 길을 가고 싶어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되게 쉬운 건 아니죠. 이게. 17절에 보면 이 본문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으니라. 이 욕심이라는 거죠. 탐욕. 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열심히 벌고 막 내가 탐욕으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가 물질을 막 축적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선한 것이라고 솔로몬이 딱 여기서 선을 딱 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신앙이 오래된 분, 하나님을 이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제가 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체험해야 되거든요. 이 체험은요, 내가 정말 나락으로 빠졌을 때, 다시는 내가 재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거든요. 교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내가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살해야겠는데 가기 전에 절이나 가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갈까 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실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죽기 전에 한번 쉬었다 가려고 딱 들렸는데 거기서 확 모든 게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평생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체험해봐라. 그 관계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좌절이나 절망이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19절하고 20절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연약하고 그 불쌍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면서 그 수고함으로 그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20절에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도 이 세상의 어떤 근심도 지금 나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하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우리에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우리가 정작 살아야 될 곳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천국 생활인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 삶보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을 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심 부리고 권력에 탐내고 돈에 탐내고 그러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근심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잠깐 살다 가는 그런 세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소중한 것 그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세상에 힘들고 지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들이 치료받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